옆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한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서로 인사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고 복된 이 5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국의 발명가이기도 하고 사업가이기도 하고, 이제 그 사람이 무려 1300가지 이상 발명했대잖아요. 근데 그 토마스 에디슨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천재란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다고 하죠. 도대체 천재는 태어나는 거냐, 만들어지는 거냐, 참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꽤나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천재는 타고나는 것 같습니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까? 타고나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런데요, 아직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연구하고 검토된 그런 많은 자료, 사회과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당 부분이 틀렸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마디로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그 상당 부분의 이제 그 지능의 관계를 하고 있는 기억력, 사고력, 이 창조력을 관장하는 이 대뇌에 기관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창조력이나 기억력을 관장하는 대뇌의 그 부분은 유전에 의해서 영향이 별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래서 오히려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학설이 요즘은 더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어떤 면으로는 좀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그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방탄소년단이라고 아세요? 들어는 보셨죠? 우리가 그런 젊은 세대의 음악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알 거예요. 대단하답니다. UN에서도 공연을 할 정도고 초청을 받을 정도이고, 그리고 또 유현진 선수가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완봉승을 했죠. 기억나세요? 근데 완봉승한 바로 전날 그 BTS가 LA에서 무려 7만 명이 모이는 그 큰 경기장에서요, 꽉 찬 7만 명이 운집한 데서 그냥 불티나게 표가 팔려가지고 거기서 또 공연을 했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이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방시혁이라는 우리 친구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방시혁 같은 사람은 타고난 거냐, 그런 음악적인 재능이 타고난 거냐, 아니면 만들어진 거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선교여행을 위해서 필리핀 오지도 가보고 인도네시아 오지도 가보고, 그러면 그런 데 환경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한데 그 봉헌 예배 드리고 그럴 때 보면 그 사람들의 음악적인 재능은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지금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방시혁 같은 사람이 그런 환경에 태어났으면 지금 같은 그런 인기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BTS가 있고 방탄소년단에 그런 방시혁 같은 인물이 태어나게 된 것은, 그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이 아이돌 문화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없으면 방시혁 그 10배 되는 사람이 태어나도 그런 사람은 안 태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는 지난 수십 년간 아이돌 시장에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한 기술이 집약돼 있고 자본력이 다 축적이 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뮤직비디오 촬영법,
그것은 독보적이에요.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안무 방법론.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돌이 춤추는 그 안무 기가 막히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다 열광할 정도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안무에 대한 그 회사 그 방법도요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수십 년 동안 길러져서 그런 것을 구상하는 회사들이 막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뭐 작곡 기법, 그리고 한국만 독특하게 나오는 아이들과 팬과의 유통하는 그 문화, 소통하는 그 문화, 그걸 우리가 다 퍼뜨린 거잖아요. 뭐 그런 거. 또 아이돌을 육성하는 비결, 그리고 그걸 육성했던 많은 회사들의 경영 기법, 이런 것들은 한국이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종합적으로 환경을 구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시혁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한번 모험을 해도 그게 그 사람들을 꽃피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토대가 집적된 그런 환경 방식에 의해서 방탄소년단을 만들고 지금 세상에 세계적인 위상을 떨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들으면 진짜 그게 더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타고난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부분이 더 훨씬 많구나 하는 생각도 우리가 동의하게 될 겁니다. 근데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흑수저, 금수저 논란이 참 많이 있어요. 흑수저, 금수저 얘기 나온 거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이나 이런 것도 다 이게 세습되는 것이라는 그런 암암리에 비관론이 거기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환경이나 부는 세습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적인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이런 요건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우리가 선택하면 얼마든지 내가 어떻게 물려받고 어떻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고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집안 탓, 부모 탓 할 것 없이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는 겁니다. 무슨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잘 타고내야, 부잣집에 태어나야, 좋은 가문이나 집안에 태어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난 환경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선택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상은 성경 전체의 뼈대예요. 구약의 뼈대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뼈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성경은 대답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냥 문자적인 말은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게 그게 경외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우리 시대 비극이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할 줄도 모르고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게 이 시대의 진짜 비극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참 그 영성 깊은 분석인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정신을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인간의 그 오만함만 높이는,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그 머리만 높이는 이 문화, 그거 참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얘기했을 때는 적어도 성경에서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 2번째는 순종, 3번째는 헌신, 4번째는 믿음. 이 4가지 개념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개인이나 가정에 이런 정신이 살아있고 이런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한 예를 들어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 가지 요구를 하세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식을 못 낳아요. 자기의 본 부인으로부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아픔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응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속한 때 너의 본 철을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 100세 되던 애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이삭.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토록 기다리던 자식, 100살에 얻은 자식인데요. 근데 이 이삭이 그래도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 정도 소년기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삭이 10대 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이삭 너무너무 사랑하지? 이삭 너 내 눈에 너도 안 아프지?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 그리고 거기 가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런 요구를 받아요. 성경에서 번제라는 것은 제사의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구약에 보면 그 5가지 제사 방법 중에서 제물을 완전히 소각해서 드리는 제물,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이삭을 태우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서 장작을 펴놓고 그 아들을 포박한 다음에 제물처럼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본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했어요. 진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려고 그런 거지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급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그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뭐를 알았대요? 하나님 경외.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교회 와서 그냥 대충 막 사람들하고 몰려가지고 분위기에 휩싸여서 예배 드린다, 이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한 행동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자기 분신보다, 자기보다 더 오히려 더 귀한 자식까지 헌신하는 이 믿음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십니다. 재물도 준비하시고 다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이제 앞으로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더 신경 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날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결혼할 일, 장가 갈 일, 시집 갈 일, 학교 갈 일, 취업할 일, 군대 갈 일 하나님이 다 먼저 알아서 다 미리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 말이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을 주신 거예요. 뭐 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5월 한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경외하는 가정,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만들기를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반드시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노동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대요. 뭐가 있는 가정? 성경적인 노동.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복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 맺는 축복을 주신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가 다 맺히나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됩니까? 수고한 대로 열매만 맺어도요 그렇게 세상 사는데 퍽퍽하지 않을 거예요. 수고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니까 퍽퍽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1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도 잘 됐는데 그 해는 뭔가 이게 시장 상황이 안 맞아서 오히려 본전도 못 건졌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을 이게 힘들게 합니까? 저의 이제 친동생도 저희 고향에서 농사를 져요. 이제 농사를 짓는데 요즘은 다 시설 농사 짓잖아요. 하우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특수작물 안 하면 요즘은 농촌도 어떻게 배겨낼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아주 수년 전에 제 동생이 이제 농사 짓는데 겨울철에 한번 가보니까 이제 그 하우스에다가 꽃을 재배하더라고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해마다 올해는 이런 게 희망이 있으니까 이런 작물을 해보세요. 계속 정보를 준대요. 그러면 이제 그런 농업진흥청이나 이런데 그런데 이제 정보를 받아가지고 농산물도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시골집에 가봤더니 하우스에 막 꽃향기가 가득해요. 뭐를 졌냐면 노란색 그 저기 꽃 프리지아인가 뭐예요? 프리지아라고 그래? 프레지아라고 그래. 하여튼 그 꽃을 막 하우스 여러 동에 재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저 꽃 좀 잘 팔려가지고 동생 그 살림도 좀 폈으면 좋겠다. 진짜 기대를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농사는 잘 졌거든요. 근데 그해 망했어요. 꽃농사 망해가지고 빚졌어요. 막 속상하더라고, 울고 싶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해 우리나라 그 개국 이래로 최대의 그 저기가 일어났었어요. 그 구제역인가 뭐. 그래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다 막 짐승들 몇백만 마리를 묻었대잖아요. 그때 막 지하수가 오염될 정도로 묻은 적이 있죠. 그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도 막 그거 전염병을 막으려고 뭐를 했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동하면 그 전염병을 막을 수 없으니까 그 해는 뭐 동창회도 하지 마라, 뭐예요, 종친회, 뭐 결혼식 이런 거 졸업식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맞아요, 틀려요? 근데 겨울 한철 그때 그 노란 꽃은 그때 팔리는데 졸업식 해야 졸업식 꽃다발에 그거 다 들어가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그런 나라 사정이 있어서 못 하니까 팔로가 다 막힌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먹는 게 아니더라니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하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건 공감하십니까? 예.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렇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헛수고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다시 귀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런 뜻이에요. 진짜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손의 수고, 건강한 성경적인 노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해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일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벌로 일이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어요. 근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한테 에덴 동산을 경작하래. 뭐 하래요? 경작이 뭐예요? 일하는 거죠. 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그 천국 같은 데서도 살려면 일을 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생각해 보겠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일을 만들으셨을까? 일 없이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무사태평 무의도식 띵가띵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일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도 일하셨으니까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 월화 6일 동안 짓지요. 천지를 만드시죠. 근데 이 천지 6일 동안 다 뭐 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도 천지를 지을 때 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도 일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일은 어떤 거냐? 우리 생업을 위한 수단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방법이 일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생계수단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무슨 성취하는 도구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동참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이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일하면 하나님 닮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음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온 식구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성경적인 건강한 노동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다 종교계의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교파 이름은 참 많이 있지만 우리를 다 무슨 개신교라고 그러죠. 그렇죠? 개신교, 구교, 신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개신교라는 말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기치를 높였던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주창했던 사람이냐면 직업 소명론이라는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직업 소명론. 직업 소명론이라는 것은 직업엔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꼭 가운 입고 설교만 해야 성직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공장의 근로자든 직업이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공장에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성직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성직자가 설교하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하면 그게 바로 성직이라는 거예요. 그걸 직업 소명론이라고 그래요. 아멘입니까? 바로 이런 프로테스탄트들의 직업관이 유럽 사회에 자본주의를 태동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막스 웨버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 했던 사회과학자가 주장했던 논리예요. 여러분, 그거를 쉽게 오늘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노동을 해야 하나님이 행복도 주시고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건강한 직업의식, 건강한 노동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가정을 하나님이 대대손손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의도식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태산 같은 재산을 내가 모았다 하더라도 재산한 자기 자식한테 그거 재산 물려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건강한 직업관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죽은 지 며칠 돼서 눈을 떠보니까요 천국에 와 있더래요. 와, 진짜 말로만 듣던 천국이야. 막 그냥 세상에 그냥 에덴 동산 같은 게 쫙 펼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막 수정길에다가 막 온갖 막 보석들이 널려 있고, 그런데 너무나 신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깨보니까 집도요 완전히 왕궁 같아요. 그런데 막 탁 깨보니까 더구나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시중 들어주는 시종들이 막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불을 개려고 그러니까 그 수종 드는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쫓아오더니 안 된다고, 이건 다 우리 일이라고, 당신은 까딱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침구 다 정리해주지, 화장실 가려고 그러니까 당신 가만 앉아있기만 된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용변 보는 것도 다 처리해주고, 심지어 막 뒤처리까지 다 해주고, 샤워할 때도 그러고, 막 자기가 뭐 문지르려고 안 된다는 거 자기들이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지나니까요 왕도 이런 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막 자기가 대접받는 것 같고 좋아가지고 좋았대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니까 좀이 쑤신 거예요.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다 먹여주니까, 야 내가 좀 하자, 좀 내가 심심해서 못 견디겠다, 막 정말 무료해서 죽어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안 된다고. 여기서는 규칙이 있다고. 여기서는 아무 일도 하시면 안 된다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니, 그런 놈의 세상이 어딨냐. 그러려면 나라 차라리 지옥에 보내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수종드는 사람들이, 아이고 주인님 잘못하셨네요, 여기 천국인 줄 아셨어요? 여기 지옥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그 직업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 다음 먹지, 그 뒤를 자세히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아멘입니까? 네, 근데 거기에 아멘하면 좀 안 돼요. 한자가 틀렸는데요, 그 한자가 틀린 게 내용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번 지금 제가 하는 거 비교해 보세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차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먹지도 말라는요 개인의 선택사항이에요. 먹든지 말든지 네 뜻대로 해,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지도 말라는 말은 개인 윤리예요. 근데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건 개인 윤리가 아니에요, 사회 윤리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먹지도 말게 하라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그만큼 성경에서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직이에요, 성직.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다 일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 놀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거. 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지옥이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의식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성직이다, 이런 믿음으로 땀 흘리면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에요. 뭐를 나누는 가족? 사랑.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이런 거를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그림 언어.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들은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픽처 워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설명할 때 막 그림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 어떤 개념이 이해가 쏙쏙 들어오잖아요. 시청각 교육처럼. 그렇죠? 3절은 그런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뭐냐 보면 아내를 볼 때 마치 막 결실한 포도나무, 막 주렁주렁 맺혀 있는 포도나무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확실하죠?
그냥 막 가을철에 그냥 소담스러운 포도송이가 그냥 찢어질 듯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데 아이씨 기분 나빠 죽겠네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런 분은 병원에 가보셔야 돼.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내를 보면서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흐뭇한 그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가정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식구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한대요? 아무리 가족이 많으면 뭐 한대요? 말이 안 통하고 다 지 얘기만 하고. 요즘은 진짜 심각한 게요, 가족들 여러분들 식사하는 모습 자세히 보면요, 5식구가 앉아 모여도 특히 젊은 자식들이 있는 집안에 보면은요 다 밥 먹으면서도 휴대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도 대화가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집안에 룰을 만들어 놓으세요. 규칙. 야, 우리가 밥 먹는 시간만큼은 휴대폰 다 집에 놓고 와야 된다. 집 방에다 놓고 와야 된다. 그러면 밥 안 준다. 막 이런 규칙을 만들어야 그래도 한마디씩 뭐라도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아내를 보면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거는 가장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서로 보면서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데려가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거는 행복하겠어요 그거? 참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식은 뭐래요? 자식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뭐예요? 자식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으려고 밥 먹을 시간만 되면 막 쪼르륵 달려오면 좋잖아요. 100번 불러도 그냥 드른둥만둥 하면 속 터지잖아요. 그냥 식탁에 쫙 둘러앉았는데 그 자식들은 뭐가 같아요? 감람나무가 뭡니까? 감람나무 하니까 성경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 있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머리에 쏙쏙 안 들어와요. 근데 요즘은 우리 성도들도 감람나무를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막 스페인 같은 데서 기름 많이 수입해요. 올리브유. 성인병에 좋다고 그래서 올리브유 많이 드시죠.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야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감람나무 그러면 뭐 생각하면 된다? 올리브 기름도 두르고 요즘 올리브 장아찌도 많이 두르잖아요. 하여튼 성인병에 엄청 좋대 그게. 그래가지고 많이들 드시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죠. 그 올리브 나무가 성경에서 나오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고 있다 식당으로 내려가실 때 이쪽 계단 밑에 쪽에 보면 내가 옛날에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동산에 감람나무가 20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2000년 되다니 신기해서 찍어가지고 그 액자로 이렇게 하나 해놓은 나무 있어요. 이따 계단 내려가다 보세요. 그게 2000년 된 올리브 나무예요. 몇 년? 여러분 사과나무 2000년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과 맛있잖아요. 배나무 2000년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배농사 사과농사 짓는 분 다 알아요. 아무리 튼실하게 맺어도요 20-30년 지나면 늙어가지고 그거 과실도 과목도 맛도 없고 말이지 영양분도 쫙쫙 빨아들지 못해가지고 다 수종 변경해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올리브는요 2000년 살아요. 올리브는 놀래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럼 어린 감람나무 딱 어린 올리브나무 딱 심어놓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그냥 시간만 기다리면 돼. 그 척박한 땅에 잘 자라는 게 올리브나무거든. 시간만 기다리면 돼. 왜? 그러면 잘 죽지도 않아. 이것이 막 1000년, 2000년 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니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까. 어린 감람나무는 가장 소망스러움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서도 막 기대가 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막 그러면서 막 식탁에서도 막 자식들 구박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숟갈로 머리 때리면서 막 저거 처먹기만 잘 처먹는다고 막 이러면 그런 가정이 이게 행복하겠어요 그게? 먹는 거 보면서도 막 더 먹어라. 그만큼만 먹어서는 어떡하냐. 이 나라를 짊어지고 우리 치마를 짊어지고 갈 이 기둥 같은 녀석아. 막 이렇게 해야 이게 행복하는 거 아닙니까? 공감이 안 되세요? 여러분들은 꼭 그런 가정 되셔야 돼요. 이 얘기는 3절에서 얘기하면 가족끼리 부부는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은 자식끼리 이렇게 수평적으로든 수직적으로든 아래 위로 그냥 이게 그냥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가.
가정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된대요. 식구 많다고 큰 가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서로 은혜로, 마음으로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소통하고 사랑이 잘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족이 있어야 진짜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 찬송 한번 부를까? 우리 새해 됐는데 예배 드릴까? 그러면 같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 사랑을 나누는 가정,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행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요즘 소통 안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요즘은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뭐 별스러운 무슨 프로그램,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부부관계 소통하는 프로그램은 많더라고요. 자식 양육하는 방법, 목동 엄마 따라하기 별거 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부모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기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특히 우리가 부족한, 가정에서 부족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귀한 사랑의 나눔을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에베소 6장 1절 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땅에서 잘 되고 약속 있는 계명이다. 아멘입니까? 특히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